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답도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고 살기도 하고 잘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고 그 중요한 모델이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냐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의 두 강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거기에 나의 유익이나 이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살펴볼까요? 구약의 십계명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10개의 계명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위하는 것 같은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의를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배가 고프시기도 하셨고 어쩔 때는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어쩔 때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기독교의 중심 가치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비로 알고 오셨으면 절로 가셔야 돼요. 절로 가셔야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길은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깨닫는 지혜는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방법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 이제 너희들과 분리될 거야. 나 너희들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다락방 광야의 한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어디로 간다라는 말은 뭐 대전으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그 지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딜 향해서 살아야 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서 던졌던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를 묻고 있는 우리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다 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절대적인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에 헤호도스, 이렇게 헬라어는 기록하거든요. 헤라는 말은 영어로 의미하면 정관사 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길, 유일한 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기독교가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이 길이 진짜 길인 걸 어떻게 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으니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왜 배타적이라고 하냐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진리를 다룰 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외국에서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100명이 참가를 했어요. 이 땅 해가지고 막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한 명이 신발끈이 부러진 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묶느라고 혼자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회 결과는 너무나도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 명밖에 꼴이 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1등과 2등이 잘못 코스를 인식해가지고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등을 따르던 3등도 3등을 따르던 4등도 4등을 따르던 5등도 쭈르륵 99등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사람 따라서 뛰어간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결승점이 나와야 말이죠. 웬 놈의 41.19km는 끝이 안 나는지 계속 뛰어도 결승점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신발끈 묶고 늦게 출발한 그 한 사람만 홀로 코스를 잘 따라가서, 좋은 기록은 아니었지만 혼자 완주하고 혼자 1등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진짜 좋은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지체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지체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지체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진리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자녀들은 부모의 은덕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철이 들면은 그래서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속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었던 것을,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나이가 들어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라는 건요, 감추어져 있다가, 그러나 내 곁에 있다가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원어에도 해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테이아가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각각 다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내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마치 부모님의 은덕을 모르던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진리도 바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랬대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게 그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참 진리 본체 그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된 지체인 것은 그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 위에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된 지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조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서로 우기지 말자. 서로 인정해 주자. 그래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니까 너 건들지 말고 나도 안 건들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가는 길이 다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온전한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길은 존재하고 그 길은 다 통하는 곳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다 모두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참 진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참 완성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언제 고귀해요? 자녀를 기를 때 고귀합니다. 어머니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찬양대 여러분, 어머니와 여자는 다르죠? 어머니는 어때요? 강해요. 여자는요? 약해요. 왜냐하면 여자에겐 목적이 없기 때문이고 어머니에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길을 알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죠. 여기 나오는 생명은 숨쉬고 활동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뱃속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싸웁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싸워요. 오빠가 말합니다. 야, 엄마 뱃속 나가면 끝이야. 죽는 거야. 없어. 보통 여자애들은 좀 더 똑똑하잖아요. 남자애들 어릴 때보다. 그죠? 그래서 아니야 오빠, 새로운 삶이 있다고.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야. 나는 왠지 그렇게 생각돼. 그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드디어 시간이 다 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삶을 위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입니다. 한 명도 안 죽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죽음 뒤에 있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죽음을 승리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어때요? 뭘로 영양분을 공급받죠? 탯줄로.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땅으로 향하나요? 하늘로 향하나요? 땅으로 향해요. 여자들만 아시죠? 남자들 모르시죠? 그 머리가 위로 올라오면 여가라고 해가지고 얘를 병원 가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려놔요. 그래야지 엄마가 숨이 안 차고 그다음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머리가 밑으로 다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머리를 거꾸로 바닥으로 향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나오니까 완전히 다른 삶으로 가는 겁니다. 영양 공급의 방법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동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엄마랑 완전히 분리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는 그렇게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더불어 요즘 여름 어떠세요, 여러분? 여름 어떠세요?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어린이집 설교하고 올라왔는데 막 그 사이에도 막 땀이 막 줄줄줄줄 막 쏟아져. 그래서 선풍기를 올해 최초로 되게 세게 틀었어요. 처음으로. 원래 아기 바람으로 해놨는데 세게 틀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28도다 그러면은 야, 오늘 무지하게 덥다, 밖에 나가지 마 막 이랬어요.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근데 요즘 어때요? 해만 뜨면 35도네 그냥. 아이고, 해만 뜨면 35도요. 구름진 날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기후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온대 기후였는데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어요. 이게 기후 위기예요.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으로 말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일하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살려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그 각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또 한 가지 큰 목표를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자라고요? 하나님을 본 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고 계시죠? 매일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시기 바래요.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어제 만났나? 기억이 잘. 예수님 아니 여러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축복해 드렸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을 여러분 이미 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 삶으로 주저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황하는 이들에게 내가 유일한 길이니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고, 혼란스러운 이들에게 내가 절대적인 진리니까 나를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통해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세상에 다른 모든 길과 진리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마동의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동교회가 이 혼돈의 시대,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 진리를 발견하기 힘든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으로 아름다움으로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멋진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내어 맡기는 의지함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